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페이지 1032쪽입니다. 성경 페이지 1032쪽 이사야 53장입니다. 53장 2절부터 페이지 1032쪽 아니면 그 바로 앞뒤쪽으로 있을 거예요. 53장 이사야 53장 다 찾으신 걸로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만 잘 들어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셔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놀라우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년왕국 또 그리고 천국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받습니다. 재림하시고 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왕국에 대하여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거야. 더욱더 놀라운 것은 초림 때 그분께서 어떻게 희생하시고 고생하시고 힘들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의 어느 동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오시는 인류의 빛이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빛이지만 우리에게 먹이로 오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먹이로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우리말로 하면 뭐냐? 빵집이에요. 베이커리. 이 레헴이 빵이라는 거야. 빵.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빵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걸 알아야 돼.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냐? 우리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에게 빵을 제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지 알아야 돼. 어떤 빵이냐? 영의 양식이다. 육의 양식도 있지만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누구를 믿을 때 영의 자유함을 얻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영의 자유함을 얻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우리의 눌린 영이 자유함을 얻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분을 믿을 때 시간과 관계없이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그 제물이 죽을 때 우리의 죄는 모두 다 함께 죽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을 때 내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는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의 자유함을 얻었어요. 영의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계속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면 계속 놀라운 일은 연장됩니다. 영의 자유함은 마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영의 자유함은 교회 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교회 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 선한 행실을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값싼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보배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냥 주신 것이지만 그분께서 주신 선물보다 값진 것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나요? 못 찾아요. 없어요. 이 보배가 귀한 것을 깨닫고 소유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 어떻게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의인 한 사람의 희생은 놀라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예수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의인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재물 되심은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의 죄를 덮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술을 부린 것도 아니고 정말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즉 그는 양면성이 있다 이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어떻게 오셨냐? 거지 왕자로 왔어요. 2절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우리 인간들에게는 겉모습이 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처음 이렇게 만나도 알잖아요. 우리 금방 알죠? 네.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벌써 딱 1초면 알죠? 그죠? 알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 사업할 때 회사 문을 딱 열어보면 1초 걸려요. 이 회사는 앞으로 잘 될 회사다. 이 회사는 안 될 회사다. 금방 알아요. 이 겉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나 귀족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천한 티가 넘쳐 흘렀어요.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고귀한 모습이었다면 죽이기도 곤란했을 거예요. 아니 사람들 만나는 때마다 기적을 베풀어 사람들 죽을 사람 살려 이런 데다가 모습까지 고귀해봐.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죽이겠어? 못 죽여요. 매력 있는 외모가 전혀 아니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 알고 있죠? 근데 그 얼굴보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더 비실비실한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천한 모습이고 더 전혀 고귀함하고는 관계가 없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똑똑한 가룟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렵다고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요. 우리 예수님 보러 그리스도라고 한 적도 없어. 그 놈은 뭐라고 그랬냐면 랍비라고 그랬어요. 랍비가 뭐냐면 선생, 물론 선생님이 나쁜 뜻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했어요. 무시했다. 고통과 어려움을 계속 겪어가면서 살아가는 하층민의 전형적인 모습이 주님께 넘쳐올랐다.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보자고요. 어떤 왕이 많은 전쟁을 겪었어요. 전쟁 속에서 아들을 하나, 둘,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50에 나온 막내까지 전쟁에 보내야 하는 긴장 속에서 그 아들을 보내기 전에 그 밤이 그 왕에게는 어땠을까요? 살기도 싫은 밤이었을 거예요. 그런 밤을 보내는 왕보다 더 힘든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수하도록 보내신 거예요. 그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가난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지금도 우리가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정도로 걷기 위하여 힘쓰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라.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싶어요. 하나님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지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이 자가 행복한 자예요. 뭘 알아야 돼. 무식하게 인생을 살면 안 돼.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그분께 감사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핵심은 알아야 돼.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멋지게 살아야 돼. 왜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살아야 되나요? 직장에서 문제가 있나요? 학교에서 문제가 있나요? 가정에서 문제가 있나요? 사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께 맡겨야 돼. 요새는 전당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전당포에다 맡겨. 그러면 돈 준다니까. 맡길 줄 알아야 돼. 내 고민을 예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 믿는다 그러면서 나 안 맡겨. 그리고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정말 어려운 거를 맡길 수 있어야 돼. 주님 나 이렇게 어려워요.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신이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그 얘기도 안 하고 교회를 다녀. 세계 평화를 위하여 고민하시나요? 여자의 권리를 위하여 보이콧하고 계시나요? 애인과 잘 지내고 싶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께 맡기세요. 여권을 위해서 보이콧하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하면 이상하게 잘 돼요. 5절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할 때마다 나는 치유되고 치유되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어. 천국이 귀한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된 것임을 아는 자가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술을 부리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하여 정말 찔렸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뿌리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신은 세상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죄인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어리석고 한심한 죄인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분이 귀하신 걸 알아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대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예요.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정말 목숨을 바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같이 만든 것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같이 만들었다고. 매우 소중하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아담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냐? 죄를 지을 수 없게 만들었는데 죄를 졌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없게끔 인간을 만들었죠. 근데 죄를 졌어. 이것도 얘기하려면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다음에 얘기할게요. 근데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간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었잖아요. 인간은. 근데 의인이 죄인이 돼버리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심각해지냐? 죄를 지으면 모든 것이 변질되어버려요. 일단 죄를 졌잖아요.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의인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변화가 되고 변질되는 거냐? 그게 아니다. 그가 살던 곳이 기가 막힌 곳이었어요. 에덴 가든. 들어보셨죠? 에덴 가든. 에덴 동산. 신화로 알고 있으면 착각이다. 이거. 진짜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물로 주신 놀라운 곳이에요. 에덴 가든. 죄를 지으면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날아가 버렸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또 달라집니다.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분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 그분이 오시면 천지가 개벽합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AI와 로봇을 작동하는 세상보다 더 멋진 세상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사야 65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못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가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칩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승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잘 알아야 돼. 죄를 지으면서 에덴은 날아갔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날아가 버린 에덴 가든 이거를 회복하신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것이 뭐냐? 천년왕국이야. 온난화 현상은 과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해결 못하는 과학이 탄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해결하러 오실 거야. 과학으로 해결 안 되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는 해결하고 오신다니까. 얼마 안 남았어. 다시 오시면 노아 홍수 이전으로 회복돼요. 어떤 것은 에덴 동산과 동일하게 회복돼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사라진다고 그랬잖아.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지구를 만드시는 것은 과학이 할 수 없어요. 지금 과학자들 중에서는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AI와 로봇이 발달하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착각이야. 안 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하시잖아.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사라진다니까. 무슨 얘기예요? 슬픔도 괴로움도 끝났다 그 얘기요. 우리 인생의 슬픔과 괴로움이 어떻게 끝날 수 있어요? 끝날 수 없어요. 왜?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누구? 어느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끝난다. 아멘. 부처도 마호멧도 노자도 전혀 할 수 없어요. 누가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노아 홍수 이전에 900세를 살았는데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무의 수명하고 똑같다 그 얘기. 이제 예수님만 오시면 사회 안전망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빼앗아 가는 자도 없고 뺏길 일도 없대. 사기치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오면 사기를 어떻게 쳐? 사기 못 쳐. 사기 당할 일도 없어. 이런 일이 있어야 사탄 마귀로부터 완전한 승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는 에덴의 회복이지만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도 원래 만드신 대로 돌아가요. 무슨 얘기냐? 이리와 어린 양은 같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은 먹고 먹히는 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대로 사이좋게 지내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그 얘기예요. 동물들도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지내게 돼요. 세상은 완전히 개벽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이런 시스템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제대로 알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 할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선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뭐냐?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기 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충성된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올인하세요. 남는 장사야. 이거 진짜 남는 장사야. 오늘은 여기까지.